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강단에 못 쓰고 그래서 참 강단에 많이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남한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무슨 소리 들어요? 놈 소리가 듣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이에요. 뒤에는 막 애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내가 찬양에 집중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그냥 가득 차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이 더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를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물질을 물려주는 게요? 권력을 물려주는 게요? 그건 다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줄 때에 바람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유혹에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는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본잡하더라도 조금 혼란을 해도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오늘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애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에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희생과 간절함은 누가? 부모가. 그것도 아버지보다 누가? 어머니가.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보배와 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요즘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안 빠지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 성적인 타락에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나오고 상원 하원 뭐 이 복잡한 세상에 그냥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가서 나가서 살 때 빠지라고 해도 못 빠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함께하고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뽑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참석한 분들은 말씀을 뽑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욕심이 조금 계신 분은 내 아들 것도 주세요, 내 딸 것도 주세요, 내 남편이 안 왔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목사님. 그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 많이 가져도 좋아요. 그런데 각자 말씀을 뽑았는데 저도 뽑았어요. 근데 참 꼭 나에게 알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거 목사님 우연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지만 저는 해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2022년 마지막에 시작할 때에 2021년 31일 그리고 0시에 또한 22년 0시에 싹 말씀을 뽑은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올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거 빨리 나왔는데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이건. 자, 시편 37편 1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또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현대인 NIV의 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길을 형통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교회 때문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질병이 번영하고, 그래서 마음에 늘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쭉 살아왔잖아요. 2022년 살아오고 말씀을 딱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우리 성도들 앞에는 투덜거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투덜거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투덜거린 것보다 오히려 더 감사가 많을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채워주셨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 전도사가 결혼했죠. 누가 요즘 전도사한테 가난하고 그런 사람한테 시집 오려고 합니까? 맨날 만나면 딱지 맞고 말해요. 대짜 맞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는 다 자기가 오겠다고 막 발버둥 쳐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또 풀 클래스 스칼라십을 받고 PhD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지난 금식 성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야 이제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야겠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걸 볼 때 야 너무 우리 귀한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순종하고 딸고 그러는지 제가 너무 네 예스 했어서 어느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난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 12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뽑았어요. 그렇게 내가 형통하고 행복하지만 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몸도 작고 쇠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경력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기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뭐 갖고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혈압도 높고 말이에요. 이렇게 몸도 붓고,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뽑았는데 이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뭘 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되고 네 길이 평탄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할 수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청량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이리저리 뭐예요? 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주춧돌로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네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 네의 끝날에는 형통하는 축복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통독하시기를 바라요. 통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안 먹어도 성경은 보겠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막 보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한 구절 딱 뽑아서 그게 제비 뽑는 것도 아니고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한 거 딱 뽑아갖고 부족을 써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봅니까?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창세기 보면 창세기 다 보고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을 다 보야지 한 구절만 쭉 뽑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점치는 사람들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볼 때 쫙 볼 때 보다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수많은 글절과 구절 가운데 하나가 꽉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본 분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다가 어떤 구절을 보면 그 말씀에 쫙 꽂혀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쫙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되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내 가슴을 치는데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를 부인하더라. 그 말씀에 이야, 이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네, 이런 생각이 확 꽂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에 꽂히는, 구절에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시고, 그리고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은 여기 다 가져갔네요. 또 나머지 풍성해서 주려고 했더니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올 송구영 신예배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은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떠났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의 부하 아내를 가늠하여서 그를 취하고, 심지어 그 부하를 전쟁 가운데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가 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며 심히 슬퍼하고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슬쩍 지어도 잊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범죄가 늘어나고 죄악이 늘어나고, 그제도 워싱턴 DC에서 어떤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해갖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죽고 5명이 쓰러지는 역사가 있어요. 병원에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절대적인 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에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한 해 2022년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그저 후회하는 것만이 얼마나 많이.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악의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슬픔을, 그의 간구를, 그의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금식 성회 때에 우리 이강국 목사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간증을 저는 너무너무나 감동스럽게 받았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느냐 하면은, 더 리얼한 간증을 듣고 싶으면 지난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버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 중국 대륙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어요. 들어가서 늘 지하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 성경을 중국 형제들에게 중국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왜 한 번은 차에 가득 성경을 싣고, 가방에 넣어서 차에 싣고 막 항상 가던 길
그 길을 가는데 거기에 초소가, 검문소가, 군인, 경찰, 검문소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빠꾸에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갔다 오래. 정지! 움직이면 쏜다! 암호! 가슴이 조이는데 다 뒤더라는 거예요. 다 뒤지더니 이게 뭐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오시오. 초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권총을 탁 실탄을 넣고 장전하더라. 차크다. 꿇어 엎드려. 머리에 총을 대면서 그렇게 내가 10개 셀 때까지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10개라는 얘기는 안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9, 8, 7, 6, 5 피가 말라가는 거지. 피가 말고 입술이 타더라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복음 전하다가 이제 끝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으면 거기 산에다 갖다 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사람 하나, 공산당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걸 파리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하나 고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군인 청년이 펄떡 주저앉으면서 그러더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기를,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얘기를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공산당 청년 여러분,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교육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문화혁명 때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공산당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공산당들에게 다 죽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택동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택동은 중국은 산이다,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빠진 사람이 있어요. 문화혁명 때 300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공산당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 그때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그 핍박받으면서 죽으면서까지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는 믿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산당 들어가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함께 하셨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청년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에 할머니의 간구가, 할머니의 믿음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와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기가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악에서 그 옛 생각 때문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한 말씀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마천루를 세운다는 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마천루들이 얼마나 많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가서 고쳐주시고 또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우는 자를 쌈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을 섬기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섬기셨을 때에 저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태어나서 작은 지역을 섬겼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유대를 섬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섬겼어요. 소아시아를 섬겼어요. 유럽까지 복음이 넓혀졌어요. 아시아까지 복음이 넓혀지고 오늘날 이 아메리카 대국까지 복음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뭐 할 때? 섬길 때에,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섬기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2020년, 23년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정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편 자녀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